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께 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로 1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아주 치열한 싸움이 무엇이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런데 이 경배 이슈의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예배에 달려 있어요. 경배, 예배. 그 이면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 추상적으로 목숨 건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함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라는 이 엄청난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인정해 드리는 삶,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마음껏 환영하고 인정해 드리고 그 주님의 통치가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로 어떤 인물이 선택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나라의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선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검증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 감추어졌던 많은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바른 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아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답이 이 왕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어떤 인물이 세워지는가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주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폐쇄시키고 아주 강제하고 독재하듯이 이 나라를 오늘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야금야금 여러분들 자유를 빼앗아가면서도 그 자유를 여러분들 빼앗기는 줄조차 모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내년 대선 여러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른 투표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들 선거하고 투표하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대선 후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우리가 3일 동안 우리 하는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함께 다 동참하셔서 눈물로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혼란과 미혹과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악한 왕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비록 지금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가 왕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비록 말 구유에 나셨지만 그렇죠? 가장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누구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4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헤롯 왕이 묻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 역시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6절에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선지자가 말한 이 다스리는 자도 누구인 것입니까?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냐? 다스리는 자가 어디에서 나느냐? 다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실제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요, 이 진짜 왕이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BC와 AD로,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지고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되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실제 진짜 왕이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도 역사적인 기점이 변하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왕의 권세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절대 왕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왕이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왕이시고, 내가 어떤 결박과 얽매임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왕이시고, 우리 영육간의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왕으로 영접하자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 오늘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별이 상징하는 왕은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헤롯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헤롯의 아들, 왕자인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여기고 넘어가야 될, 질문하며 넘어가야 될 이것은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5명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혈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헤롯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병적으로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자기 친척, 형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아내, 자식들까지 죽이는 일에 아주 망설이지 않고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인물이 헤롯이에요. 꼭 누구와 비슷합니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뭔가 비슷한 인물이에요. 진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 자기의 권력을 도전하고 자기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아들, 부모, 자기 아내, 친척 할 것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왕이 헤롯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헤롯은 아들이라도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면 죽일 판인데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 하니까 지금 헤롯의 눈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나셨느냐 묻는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스토리상으로만 듣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을 오늘 발견하고 실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세상이 대적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근데 오늘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분명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로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부분의 전문가를 불러요. 전문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평생을 구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데 구약 성경에 도대체 왕을 상징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기록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들이 구약을 통하여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줘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헤롯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죽일 계획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헤롯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디서 났는지를 찾으면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 함이 아닙니다. 죽이려 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아주 절대 다수는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동방을 이 한국 이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왜 헤롯이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났는지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13절로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베들레헴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동방 박사가 사라졌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로 약속했는데 동방 박사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지 태어났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거는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들어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산의 아이들,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이요, 큰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우리 온유가 지금 몇 개월이지? 8개월.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좀 있으면 2살 되겠네, 그렇죠? 벌써 2살. 저런 산의 아이를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세푸스 그런 기록이나 유대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산의 아이 2살 이하로 죽여라 해서 죽인 그 산의 아이의 숫자가 거의 50에서 100명 정도의 산의 아이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중요하게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뭐냐면, 헤롯이 지금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잔인한 방법,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런 남자아이, 산의 아이를 죽이라,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생물도, 그렇죠? 작은 동물도 여러분 우리가 차에 치여서 죽어져 있는 그런 동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끔찍하고, 그렇죠? 보기도 힘들잖아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이하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얼마나 헤롯이 자기의 왕권, 이것을 대적하고 이 왕권을 빼앗아가려는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의 이 분노는 사실 누구의 분노인 것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분노예요. 그렇죠? 가짜 임금인 이 마귀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질 것임을 직감하고 아주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근방의 2살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면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대희 집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전에 거의 청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 오늘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은 태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왕의 권세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가짜 임금인 이 마귀의 리더십에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럼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가짜 왕인 마귀였을 때, 마귀의 리더십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 이거를 요새 많이 느껴요. 자기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원수 마귀, 이 세상 임금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렇게 잔인했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음란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돈을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왜 그렇게 이 미움과 다툼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았고, 내 안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게 내 안에 충만했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이에요? 이제 보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때 우리를 통치하던 마귀가 바로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한없이 물질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리더십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경배하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자 우리 안에 전혀 없던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사실 실상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아무리 찾아볼래야 사랑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전혀 없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는 돈만 밝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향한 관심사가 생기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싸우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지금도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진짜 임금이 아니에요.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잔인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손 아래에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인생에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이 왕. 그래서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길을 거닐다가 한 시골에 있는 한 처녀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들어보셨어요? 왕이에요. 근데 왕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거닐다가 한 시골에 한 시골 처녀를 보고 반해버려요. 근데 그 시골 처녀의 모습을 보니까 시골 처녀예요. 덕개제제하고 별로 이쁜 모습이 없는데 왕의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시골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왕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처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근데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처녀의 신분이 아주 미천하기 때문에 왕께서 왕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동일한 신분이 되지 않으면 그 여인을 왕의 신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왕의 모든 신분과 그 왕의 모든 영광과 그 왕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그 시골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 시골로 내려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왕께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에겐 자유를 주시고 평화와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의 통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작은 헤롯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안에도 동일한 그 헤롯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헤롯은 너무나도 듣기 싫고 두렵고 그 소리 앞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은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왕이거나 내가 왕이 되고 싶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왕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왕좌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들 사람은 딱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따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신가? 왕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주님의 목소리는 여러분들 모든 열방의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치 헤롯 왕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사상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마귀가요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나는 싫은데 막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그렇죠? 사상 교육을 하듯이 계속 세뇌시키듯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임금이 세상 임금 마귀였을 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는, 길들이게 만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야, 무슨 기도야, 무슨 하나님께 맡겨, 네가 내 인생을 다스려 라고 오늘까지 우리는 배워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여러분들은 길들여져 왔고 젖어 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누가 감히 내 왕좌를 빼앗으려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들은요 눈빛부터 달라요. 아멘. 꼭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보좌가 체인지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져요.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전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뜻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막 부딪혀지고 튕겨나가고 거절되는 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이 여러분들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타이틀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 한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알려고 하지는 않아. 이게 문제야. 왜요? 불편하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빛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갈망하는 성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없어. 진리가 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원하냐면 꼭 자기의 부하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줘. 여러분들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그때 하나님 왜 나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줄 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수종을 드는, 내 삶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선포되어질 때 거절하고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내 삶의 문 밖에 서 계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2절의 동방 박사의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헤롯 왕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격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다. 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라.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영접하고 환영해 드리오니 주여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화답하는 시간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가장 불편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왕이 어디 계시냐?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여전히 앉아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느끼지 않나요? 조금만 커도 자기 의사가 뚜렷하고 분명해져서, 그렇죠? 부모가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해주고 안내해줘도 사실 자녀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녀만 탓할 게 아니라 사실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게 빨리 체인지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그 왕자에서 내려와 진짜 왕이 다스리는 이 영역,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 삶의 왕이신 주께서 이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통치라는 영역은요, 통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그 모든 영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다스림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보호하심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다스림 가로 열고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제는 심플한 인생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는 진짜 왕이 계시니까 너는 너의 삶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경배해라,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불편하고 싫은 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왕좌의 주인을 바뀌는 행동이에요. 왕좌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렇죠? 왜요? 헤롯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뭐 하고 난 다음에야? 죽고 난 다음에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헤롯이 죽어야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헤롯이 죽어야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이 헤롯,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기념도 아니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실제고 내 안에 실제 이루어져야 될, 경험되어져야 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 사건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면 내 안에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헤롯이 죽지 않는 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할 때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하인 정도로 내 삶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헤롯이 죽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내가 왕 노릇함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것은 극단적인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말세를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초대교회의 영성, 지하교회의 영성,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즌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린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고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본질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내 삶의 그 모든 영역과 선택 가운데 누가 나를 선택하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고 죄인 줄 모르면 미혹하며 선택하여서 사단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진짜 그때마다 막 주님이 막 조명해 주시는 그 한 단어, 한 그 문장, 한 구절의 말씀, 막 이게 막 그때마다 막 뼈저리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주님이 막 조명해 주시는 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입의 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대언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 입의 말,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왕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의 말 이 정도, 대통령의 권세 이 정도가 아니라 과거 이 절대 왕정 시대 가운데 왕의 명령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이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린 너무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그런데 왜 우리는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거역하십니까? 왜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는다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가 편한 대로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려는 생각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하교회 시리즈 할 때 나눌 건데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그의 편한, 여러분 갈수록이요, 조금 번외 얘기지만 우리 정말 메타버스, 이 초감각 시대, 이제 곡을 하나만 딱 쓰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돼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예. 교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잠바에 입고 오늘 아침에 온유 춥겠다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교회 올 때. 그런 대가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근데 이제는 곡을 쓰면요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예? 더 편리함, 간편함, 이것을 앞세우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 메타버스 세계로 오라. 세상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교회는 여기에 화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서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쫓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훈련되지 않는, 여러분들 편리함, 육신의 생각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 결과가 영육간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려요. 사극, 여러분 사극 아세요? 사극을 보면요, 이 내시가 있어요. 내시 아세요? 내시 왕의 그 침소를 향하여서, 왕의 보좌를 향하여서 내시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시의 자세가 뻣뻣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뭐하고 있어요? 등이 굽어 있어요. 근데 이 태도가 뭘 이야기해 주는 건지 아세요? 왕의 침소를 향하여서 그냥 왕 앞에 겸손함을 취하는 태도만이 아니에요. 그 태도도 있겠지만 왕의 침소와 왕의 보좌를 향하여서 귀를 청종하고 있는 자세예요. 항상 귀를 항시 기울이고 있는 자세예요. 왕이 그 작은 음성이라도 뭐라고 내게 말하고 있는지 내시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온 정신과 온 신경이 지금 임금을 향하여 내시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내 안에 성탄하셨다면 내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신경을 다하여 우리 왕이신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왕의 목소리를 듣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왕의 목소리가 내시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시는요 즉시 움직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내시가 그만큼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삶의 태도, 그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고, 그 작은 왕의 음성이지만 그 들려지는 그 왕의 음성 앞에 즉각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왕의 권세를 그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헤롯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시는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왕이 명령합니다. 박정승은 들라하라. 박정승.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내시는 곧바로 그 명령을 받아서 내시는 바로 그 박정승에게로 달려가서 박정승은 어명을 받으라. 비록 내시지만 왕의 명령이다. 박정승 들라 하신다. 명령을, 왕의 명령을 그대로 뭐합니까? 전달해요. 비록 내시는 정승보다 직급도 아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지만 신분 차이로 본다면 왕의 말을 전하는 목소리는요, 왕의 목소리와 동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왕의 음성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왕의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격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내시의 말 앞에 여러분 정승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즉각 움직입니다. 내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내시의 말 앞에 무릎 꿇어요. 내시는 박정승은 왕의 명령을 받으라. 그럼 무릎 꿇어요.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인정해드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왕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에 움직이는 내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무엇이든지 즉각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왕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의 실권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방종하는 사람,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의 왕권, 진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타협하고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너무 타협하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 너무 자기 변호에 능숙해지는 사람,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집니다.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왕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그대로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도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왕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도 왕의 권세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헤롯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가로막고 자기의 나라가 이제는 멸망할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던 그 헤롯, 그 마귀의 갈망함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가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헤롯들이 다 있어서 주님께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가 죽지 아니하는 오늘 이 모습,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이제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나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